지금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또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진리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이네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또 꽃가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지금 굉장히 눈이 보는 데에 불편함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제대로 이렇게 뜨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장로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장로는 일반적인 의미로는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의 장로는 연장자이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 사회의 유지급 인사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의 장로는 이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연장자, 또 목회자, 영적 리더를 가리키는 그런 이 호칭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 초대 담임 목사였던 베드로가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제 일선에서 은퇴하고 그러면서 이 후배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영적 리더의 책임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사역자들 또 이게 나이 많은 그런 사역자들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하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장로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리더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마감하면서 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리더에게 권면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일반 성도들에게 권면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리더에게 주신 권면에서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장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소개합니다. 물론 여기에 장로는 양떼들을 이끌고 보살피는 책임을 맡은 사역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오면서 함께 사역을 이끌어오던 믿음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뉘앙스로 볼 때에 세월과 함께 성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이 떨어진 자들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나이 들어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다가오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교회와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헌신자들은 사역 활동이 습관적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닥치니까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그렇게 최소한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시키는 일만 겨우 따라가는 리더들, 또 이익이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 사역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교훈은 우리가 새롭게 되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거듭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열정이 식어 있지 아니한가, 나는 부득이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 게을러진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돌아봄과 동시에 함께 사역을 이끌어온 동력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했습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하지 말고 스스로 사역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찾고 가르침이 필요한 자를 찾아라. 그리고 스스로 사역을 찾는 그런 리더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떠밀어서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사역은 이제 졸업하고 우리가 스스로 다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그들을 찾아가서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할 것을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찾아서 하는 자가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면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지 못하면 그것은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고, 또 부득이함으로 하게 되면 자기 자신과 또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도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은 이 사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도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익을 쫓아가지 말라 했습니다. 사역은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열매를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역이라는 것은 당장의 열매를 볼 수도 있지만은 당대의 열매를 얻지 못하고 다음 때에 가서야 열매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30년, 40년, 50년 씨를 뿌려서 그 다음 때에 가가지고 아들 때에 손자 때에 가서 드디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사역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계속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아니해도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익을 따라가면은 탐욕을 품기가 쉽습니다. 탐욕을 품으면은 사탄의 덫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사역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역의 열매가 잘 보이지 아니해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많다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즐거운 뜻으로 하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즐거운 뜻으로 하라. 사역을 하면서 내 마음에 스스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은 고난이 많습니다. 잘 풀릴 때보다 일이 엉키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고난이 올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도 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역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역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 내가 당장에 손에 잡히는 열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약속을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히려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사역을 이룰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즐거운 뜻으로 하라. 무슨 일이든지 목표가 즐거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즐거움을 주고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결과에 만족해야 합니다. 몇 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몇 년 동안 씨를 뿌리고 물을 준 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주실 분도 하나님, 결과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약무리의 본이 되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앞에 나서는 것이나 누군가의 본이 되는 것은 부담스럽고 쉽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일을 맡은 사람은 앞에 나서야 합니다. 앞에 나서지 아니하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서면 다른 사람들보다 시련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많고 실수를 할 때도 많습니다. 혼자는 잘 했는데 앞에 서니까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서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위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훈련해서 앞에 서서 본을 보이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이 있습니다. 리더들에게 주신 권면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제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아, 이게 나이가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그런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따라가는 선배가 없으면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믿음의 선배가 필요하고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을 삼고 따라가야 될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했습니다. 영적인 리더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순복하지 아니하면은 그의 가르침이나 그의 리더십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복하는 만큼 그의 리더십이 나를 이끌어갈 수가 있고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게 덕이 되고 내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라고 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리더나 나이 든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자들은 더 많은 경우에 리더를 이해하고 용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포지션이고 누군가 리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어도 앞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리더의 가르침에 순복하는 것이 따르는 자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순복하겠다는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무엇입니까? 의지는 느낌이나 기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순종하고 싶든지 아니든지가 상관없이 내가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으로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아서가 아니고 내가 순복해야 할 나의 리더이기 때문에 순복하고 따라간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습니다. 겸손이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드러운 것은 쉽게 부러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뻣뻣하면 잘 꺾여지고 부러지죠. 나의 겸손이 공동체에 힘을 주고 리더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힘이 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복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할 때에 내 능력 이상의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고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믿고 맡기고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드는 것이 기다리는 거죠. 느긋하게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걸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급하기 때문에 또 실패를 거듭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겸손하면은 또 연약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면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지 아니해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보다도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즐겁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 믿음은 평안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맡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잘 맡기지 못합니다. 맡겼다가도 다시 찾아올 때가 더 많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100%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점점 의존도가 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부모에게서 실망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은 커가면서 점점 의존도가 낮아지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만심 때문에 겸손은 작아지고 교만이 점점 커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100%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권고하신다, 돌아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맡겨버릴 때에, 다 맡길 때에 그때 주님께서 나를 권고하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고통만 있는 문제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면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은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길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고민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100%를 맡기면 100%의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맡겼다가 다시 찾아오면 평안이 왔다가 다시 불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는 능력이 곧 믿음의 크기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 그것이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맡기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많이 맡길수록 내가 믿음이 크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탁 맡기고 떨쳐버릴 수 있을 때에 내가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클수록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또 내게서 그 모든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마귀를 대적한다. 믿음이 마귀를 대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대적 사탄이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성도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사탄의 공격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주님을 믿고 사탄을 대적하라 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사탄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요구를 확실하게 거부하는 단호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확실하게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무엇이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 시련이 닥칠 때에 두려움에 떠는 성도도 있고 믿음을 배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이 몇 날이나 될지 모르지만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므로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친히 나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내 털을 견고케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털을 견고케 하시겠다. 내 터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속으로 믿음적으로만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털을 굳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에 당연히 시련을 위해서 오는 불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도 믿음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여러분이 신뢰함으로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 은혜에 굳게 서라 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자, 여러분은 어떤 형제로 불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신실한 형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칭찬입니다. 신실한 형제가 되는 것, 신실한 자매가 되는 것, 이게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 이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내 삶을 이렇게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 이 마가와 또 여러 성도들의 문안을 전하면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까? 고난과 시련 중에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힘을 주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굳게 해서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비록 고난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귀함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도들 앞에 신실하고 또 교회 앞에 신실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